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 문제, 이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우리 22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본래 바리새인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당원들은 견원지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침략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반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로마주의자들과 친로마주의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니까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나와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친로마주의자로 몰아세울 작정이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반로마주의자로 몰아세워서 공경에 빠뜨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들의 악한 괴력이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그들의 악한 괴력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보시고 그리고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한계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무리 행동은 선한 척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람 데우,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해져 있으면 항상 우리의 생각이 선함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질문에 대해서 지혜로운 답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곤란한 질문을 던졌던 그들마저도, 악한 자들마저도 22절에 보면 놀라서 그대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국민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교인들에게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거죠. 정말 성도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지켜야 합니다. 뭐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뭐 공중조독, 법규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의 계략을 지혜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리 때에게 너희를 보낸가 같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정말로 악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그들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보다는 헬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이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논리적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수로 아무리 스데반과 논쟁을 해도 다수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과 지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그들과 논쟁할 때 그들이 스데반의 지혜를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벌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신령한 지혜는 뭐 얼마나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는가에 대한 것과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이치를 꿰뚫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참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고 온전한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선택과 결정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결정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대로, 가장은 가장대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여 신령한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히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